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그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보내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클리셰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뭐 특이한 말이죠. 영화 용어입니다. 클리셰라는 뭐 프랑스어인데요. 이제 진부한 장면, 또 상투적인 그런 뭐 대사, 줄거리, 뭐 진행의 그런 전형적인 그런 뭐 진행 수법이나 표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클리셰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인쇄 용어였는데요. 그러니까 활자를 끼워놓은 인쇄판을 클리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판에 박은 말, 뭐 판에 박은 뭐 일,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도 그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제 판에 박았다 이 말이 뭐냐면 인쇄판에 박은 것처럼 똑같이 그 진부한 그런 이제 뭐 상투적인 이제 그런 말투나 장면이나 뭐 이런 거를 클리셰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그래서 늘 똑같은 하루하루가 어떨 때 좀 지루하고 그런데요.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루해하고 또 무의미하게 대하고 보내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8년을 공부했는데요. 8년 공부하고 이제 완전히 귀국을 했을 때 이제 편의점에 이제 들어갔는데 뭘 사러 들어갔는데 한참을 돌아봤습니다. 그냥 뭐 그 살 것만 사고 나온 게 아니라 한참 돌아보면서 그 평범한 그 편의점, 지금도 가면 평범한 편의점이지만 그 평범한 편의점이 얼마나 친근하게 다가왔고 또 얼마나 나를 기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편의점인 것 같아 보여도 외국 생활을 그렇게 하고 돌아왔을 때는 너무나 기쁨의 이유였고 또 친근함을 줬던, 기분 좋게 만들어줬고 정겹게 했던 것이 그때 그 기억인데요. 한참을 이렇게 보고 흐뭇해하고 웃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한국에 왔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외국 여행을 다녀오거나 뭐 몇 박 며칠 이렇게 뭐 휴가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집에 오면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 하나요? 집이 최고야. 그죠? 집이 최고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어떤가요? 집에 있으면 그냥 지루하죠. 뭐 맨날 똑같고. 근데 나갔다 오면 집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의 집과 그 이후의 집이 다른 거죠. 우리가 여행 갔다 온 집이 다른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살아나셨대. 누가 봤대. 누가 이제 천사들한테 들었대. 그랬는데 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인사가 아니에요. 늘 유대인들이 하는 샬롬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샬롬 했을 때는 그 전의 샬롬과는 완전 다른 인사인 것이죠. 그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으심과 또 부활하셨다는 소문과 또 자신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안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인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아마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달랐을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그 샬롬은 새로운 클리셰가 됐던 것이죠. 진정한 그런 샬롬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부터 우리가 임하게 되고 또 그것을 또 새롭게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또 하나의 클리셰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제자들이 뭐 만져봐라, 뭐 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계속
이제 믿기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생선 한 조각을 드리니까 그걸 먹었어요. 이것도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 된 거죠. 아,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앞에서 음식도 먹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평소에 먹고 마실 때도 특별한 게 없죠. 매일 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근데 이것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희한하게도 어제 본문 엠마오로 같이 가던 두 제자하고도 떡을 하나님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면서 저녁 식사를 했고요. 또 이렇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도 생선을 같이 먹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장면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기다리면서 고기와 떡을 준비했다가 그것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식사 장면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전에 만찬, 유월절 만찬, 떡과 잔을 나누는 거와 또 다른 또 성만찬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런 식사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사순절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는 인사, 우리가 하는 식사, 먹고 마시는 것도 정말 다르다라는 것. 정말 우리가 정말 오랜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나왔을 때 먹는 그 식사 다르겠죠. 또 우리가 또 그런 인사 다를 겁니다. 건강하시냐, 밥 먹었냐, 전혀 다른 인사가 될 겁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보내면서 인사 한마디 할 때도 하나 뭐든지 먹고 마실 때도 정말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 다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새롭게 정말 진부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늘 새롭고 또 감사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 한번 나누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서 나누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먹는 이 식사나 뭐 마시는 거 하나도 커피 한 잔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아갑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보내면 좋겠고요. 또 수요일인데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도 샬롬과 또 먹고 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일상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사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불안함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도 평강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과 똑같은 그런 먹는 것들도 먹고 마시는 것들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한 끼 먹고 또 커피 한 잔도 한다라는 것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먹고 마시고 또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선교의 열매도 맺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